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의 메시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들이 해방된다고 하는 해방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가 그냥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세상에 적용되는,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이죠.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 또 그들의 개념을 바꿔주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을 의식하는 서기관들 혹은 다른 지도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그분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질투를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었고 시몬의 장모님을 열병에 앓고 있는 장모님을 고쳐주심으로써 자기 주변에 자기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식구들에게서 아주 적극적인 확신을 얻고 또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마을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서 물론 갈릴리 지역이지만 다른 또 중소 마을들로 이동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 여행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대로 좀 천천히 살펴보시도록 하지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전날 우리는 그 사건을 압니다. 오후 3시 그리고 6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마 마지막 사람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는 거의 잠을 잘 수 없는 새벽 시간까지 따져보면은 거의 예수님께서 잠을 몇 시간 주무시지 못한 채 새벽에 다시 깨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묵상하기가 참 좋은 아름다운 들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평화스러운 언덕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의 한 아름다운 장소, 자연이 이렇게 내다 보이면서도 아마 나무들로 좀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약간 습관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둘이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하지만 또 하나님과 또 은밀히 혹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 물론 이 영성은 다른 종교들하고도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영성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갖춰줘야 건강한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범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 영성을 잘 균형지게 활용하시고 또 그 영성 속에서 생활하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나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큰 인기와 함께 또 큰 반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과 함께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하나님의 일, 옳은 일을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이런 상담이나 조언이 항상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을 때도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자기가 기분 좋다거나 혹은 주변의 반응이 좋다고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실 때 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특히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제 딱 붙어 다니는 껌딱지처럼, 요즘 말로 하면은 껌딱지처럼 이제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셔야 될 곳에 안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나가시는 걸 느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됨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특별히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그런 습성이 아주 뛰어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 시몬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 또 다시 한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나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을 피해 나오셨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아침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혼자 계십니까? 그 사람들 도우러 가셔야죠. 지금 우리 운동이 가버나움에서 난리가 나겠습니다. 우리 팀이 인기가 많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후원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목소리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자, 이제 우리가 꿈꾸던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마을을 뒤집어 엎고도 남겠습니다. 라는 아마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에게 마을로 돌아가자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마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가진 어떤 지혜의 판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되겠다. 지금 이 가버나움은 이 정도면 됐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뿐더러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러 왔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치러 왔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 무리 혹은 예수 운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확산돼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 사건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고,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의 병자들을 치유하러 다른 마을에 귀신을 쫓아내러 가자가 아니라 다른 마을도 전도해야 되겠다. 원어로 보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파생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어떤 개념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모르고 있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내가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 그분의 사역의 본질적 1차적인 목적은 치유와 귀신 내쫓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왔다는 증표로서 지금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하는 것들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불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완전 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왔다 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을 그들이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진리성 그리고 사실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 그 요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 지하철 노선도는 지도랑 이렇게 그 마을, 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대비해 보면 틀린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 노선도로서는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호선은 어떤 순서로 가고 어디서 환승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도에서의 정확한 위치, 시청역, 그 다음에 안국역이랑 위치, 거리, 이런 게 진짜 지도나 혹은 실제적인 거리와 똑같이 매치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1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며 중간에 몇 개 역이 있고 무슨 역 다음에 무슨 역이며 어디서 환승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것.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시켜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정보의 총합은 어떤 개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갖고 있던 개념이 깨졌고 잘못됐다는 게 증명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 사고방식, 개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교도 잘하실 수 있고 귀신도 내쫓아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설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이 못했던, 심지어 의원들도 못했던 오래된 질병이나 이런 아픔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나? 예수님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해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 같은 일들과 좀 눈에 띄는 남다른 일을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거나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이 세상에 관심을 끊으시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개념을 예수님은
뒤집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처럼 개념이 확산되고 있고 종교는 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도구나 소통의 수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종교의 참 기능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백성들이 고통과 낭망 속에서 희망과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개념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셔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개념을 뒤집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직업은 설교자 혹은 교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종교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뀌어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치유력이 있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어떤 랍비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길이 있다. 이것이 이때 당시 백성들에게 대한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심을 넘어서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 종교 세계에 필요한 것은 물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기적 같은 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종교와 신에 대해서, 교회와 교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뭔가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고 그 잘못된 개념들이 백성들을,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에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일종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계속 우리가 빛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계속 찾아 나가야만 하는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들이 맞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회에서 또 공중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진리의 어떤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개념에 대한 재확증, 재확신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본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따르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 하늘과 땅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개념은,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또 주변에
정말 복된 소식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